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 뒤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4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4월달을 맞이하면서 예상을 뒤엎고 뒤집는 반전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첫 주는 반전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이고요. 4월 둘째 주는 위기와 성취 사이에서, 그리고 셋째 주는 희벌이 인해 하나님, 네 번째 주는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반전은 십자가를 따르는 길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사신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집은 사람이 자꾸 그곳으로 들어가기만 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게 추측만 할 뿐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죽은 시체에 향을 바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몇몇 여자들도 이 풍습에 동참하길 원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여인들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의 향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향을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그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무덤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을 시신을 안장하고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는데 그 문에 그 돌이 굴러져 문이 이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마도 무덤 주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치했던 무덤은 비싼 부자의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무덤에 나타나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찾아와서 일단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은 이들 역시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인간 중에 누군가가 사망의 세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가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기록이요 업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부활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일단 사람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이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산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아났다가 얼마 후에는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가셨다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단지 의식이 없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다시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 너머의 세계도 인간의 추측이나 공상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된 겁니다. 위기의 때에 여인들의 용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기들도 붙들려서 처형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숨지 않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바로 장례에 쓸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끝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일제히 숨어서 일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는 것이 그 일에 그렇게 집착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거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바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무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무덤을 찾는 것이 뜸해지면서 이제 마음에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데 가장 열심히 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구실을 못했던 자입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정신 이상이 되어 고통을 받는 뒤에 7 귀신이나 들렸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입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인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녀에게 예수님의 무덤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 적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이 방황했으며 얼마나 무가치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되찾았던 것은 너무나 소중한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라고 해도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누구에게 가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의 현장에 함께한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삶이 완전히 변화받은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하던 삶이, 방황하던 삶이, 무가치한 삶이 청산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 새로운 삶을, 의미 있는 삶을 부여하신 그 인격적인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자신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을 지켜주었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를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돌은 여인들의 힘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치워달라고 할 그런 생각으로 일단 무덤으로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문을 막고 있던 그 육중한 돌이 치워져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들을 두 번째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해도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까지 어디론가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그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무덤을 잘못 찾아온 거 아니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무덤을 잘못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무덤을 열고 시신을 가져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버렸을까요? 로마인들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위하는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무덤의 주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슬퍼하며 울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군병들이 돌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돌문을 굴려버리는 바람에 군병들이 놀라서 달아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마포가 캐겨져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잘 개어져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시신을 쌌던 그 위치에서 몸만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덤 속에서 본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세마포를 벗긴 모양이 아니라 옷은 그대로 두고 몸만 옷에서 빼내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빈 무덤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의 시작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사하여졌으며 이제 우리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위대한 부활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일단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까지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의 측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는 것을 지휘하는 관리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찾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이 아무리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또 시체를 옮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봐도 알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디엔가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인들이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자들이나 제자들이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여인들은 그 말씀을 깡그리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 받을 수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중요한 것이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이름이 나오는 뒤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숨어 있어도 서로 연락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인들로부터 이 엄청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았든지 보지 않았든지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산을 헤매지 않았고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인의 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여인들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증거, 즉 빈 무덤과 천사들의 증거를 듣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제자들이다 하더라도 성령의 깨우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깨닫는 것이 거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들은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은 말씀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힘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제자 베드로는 숨어 있지 않고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도 함께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움직이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여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덤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마포만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벌벌 떨면서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만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기이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신을 옮겼다면 세마포를 벗기고 알몸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최초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먼저 빈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증거를 듣고 무덤을 찾아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찾아가서 세마포 옷을 보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의 증거를 듣고도 부활을 믿지 않고 계속 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죄의 올무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 세상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여인들이 많이 전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이것은 허탄한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미신과 억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혈기를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지평선 넘어 죽음 너머까지 연장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은 일만 하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붙들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영광스러운 이 부활절,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잠시 한번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 생각을 하고 있네. 갑자기 눈에 되게 짙은 안개가 막 끼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백내장이 지금 많이 심하다고 조금 있으면 실명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치아 자체도 지금 여기저기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치아끼리도 서로 제대로 이거를 씹어주거나 이런 거를 못하고 하니까 그때 더 정밀한 검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돈이 없었어요, 솔직히.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이 사랑의 저금통을 동전을 모아서 이렇게 드립니다.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이웃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정성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실 때에 부활절 달걀과 사랑의 저금통 챙겨가셔서 다음 추수감사절 때 모아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부활주일 예물 또 주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